33강 보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 정식,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 예수가 누구누구다.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든지 등등. 또 사람의 아들이 고난받아야 된다, 등등. 예수에 대한 교리적인 공식,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또 바로 앞부분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 해석학적인 토대를 우리가 성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지식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역사,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몇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날짜,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대리 개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배신과 재판, 이런 등등입니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예수의 사망의 소제목입니다. 169쪽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실히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나 정확한 사망일, 사망 날짜는 확실치 않으며 대략의 날짜가 확인될 뿐이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유대교의 과월절, 파스카라고 합니다. 주간, 금요일에 죽으셨다는데, 금요일이죠.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짜입니다. 근데 모두 일치한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와 요한의 전승간에는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상이점이 있다. 날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 사망의 금요일은 니산달의 보름날. 그러니까 바로 과월절 그날이었다. 6월절, 과월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시면서 그동안에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이별의 잔치도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에 전제되어 있는 대로 하나의 과월절, 6월절 잔치였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사망의 금요일은 과월절 전날인 니산일 14일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참조하면 됩니다. 하루 날짜가 차이가 나죠. 이 날은 낮에 성전에서 파스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과월절 잔치를 지내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요한에 의하면 최후 만찬도 과월절 잔치는 아니고 제자들과의 이별의 잔치였다. 요한은 주의 성찬 제정에 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고 다만 제자 간접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요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양들이 도살됐던 바로 같은 때에 죽으시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파스카, 어린 양에 관한 성서 말씀과 연결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제4복음서 저자 요한이에요. 에게는 예수를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이로써 금요일이 예수의 사망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다. 그러나 전해오는 날짜는 일정하지 않다. 요한의 제시를 신학적 동기로만 규정하려는 생각을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서도 같은 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요한이 예수를 참 파스카 어린 양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에는 또 다른 이론이 맞서 있다. 제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파스카 잔치에 관심이 있었고 6월절 잔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 잔치를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잔치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교적 주의 성찬으로 보고 있어서 주의 만찬 성찬으로 보고 있어서 이론과 이론은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요한복음서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파스카 잔치가 핵심이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주의 만찬이다. 기독교적인 주와 만찬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만찬적인 요소가 약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르냐 그런 질문인 거죠. 또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 유대교의 사내들이니 최고 종교 법정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축일에 중대한 사건을 심의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 축제 기간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유대교에서요. 그때 사내들이 그 회의를 연다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는 거죠. 이것은 성문 규정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에서 상당히 많은 주서성서 주석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불트만의 제자 허버트 브라운인데 요한이 말하는 날짜인 니산 14일을 주장하고 있다. 공간복음서보다 하루 빠르죠.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론은 아니며 다만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예수 사망일을 기원 30년 4월 7일이라고 한 것도 이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예수의 처형.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사형 집행 형식 중에 하나였다.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제도입니다. 추적한데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히랍, 로마 시대에 널리 보급된 듯하다 하다. 로마인들은 이 형을 노예와 반란자들에게 적용하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대신 참수형을 적용했었다. 참수형은 좀 어떻습니까?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덜한 거죠. 십자가형은 고통이 오래 지속됩니다. 십자가형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치욕적인 형이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셉은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과 관련된 집단 십자가형에 관해서 여러모로 전해주고 있다. 집단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서들이 증언한 바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로마인의 재판에 의하여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국권의 반역자, 로마 제국의 반역자, 즉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유대인 왕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런 처벌을 받게 이르렀는가? 사실 예수는 정치범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수는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과연 로마 제국의 국권에 반하는 죄를 범했는가? 예수께서 정치적 선동자이며 유대 혁명 당원들과 같은 도당들의 두목이었다는 주장이 가끔 있었다. 최근에도 카마이켈과 레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의 시위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죠. 예수가 정치적 선동자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당시 유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여건들이 예수를 몰락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수의 운명과 병행된 매우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사건이다. 이미 복음서 저자들이나 초대교회는 이 사건의 병행성, 세례 요한과 예수의 병행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뚜렷이 지적하고 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혀 넘겨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는 표현은 잡아 넘기다라는 말로 두 사람의 운명의 병행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확실하다. 둘 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세례자 요한의 감금과 사형을 언급하고 비록 헤롯 안티바스의 특이한 미신이기는 하나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전하고 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의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보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플라비우스 요셉은 매우 시사적인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그에 의하면 헤롯 안티바스 갈릴리를 다스리던 영주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헤롯 뭐라고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의 말대로 하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래서 요한은 정치적 이유로 우선 마키루스 감옥에 압송 구금되었고 얼마 후에 처형되었다. 왕에게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 세례 요한의 운동, 도덕 재무장 운동입니다. 정치적 그 운동이 정치적 운동 자체는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 위험하거나 적어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 것이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특히 유대에서는 항상 집단 반란과 집단 시위의 우려가 있었다.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활화산되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순종교적인 운동이건 종교적 정치적 운동이건 간에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조치를 가했고 또 그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다.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좀 대중적인 운동이 벌어질 만한 분위기가 되면 그를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대상이었고 또 이어서 예수도 그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운명에서 우리는 예수의 운명을 밝혀주는 몇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인물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께서는 그에 관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다. 예수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인물은 세례 요한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만일의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극단적인 일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에는 초자연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기만 하면 넉넉한 것이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니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복음 선포 활동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집단적인 반란이나 시위 같은 것이 유발된다면 그때에는 어떤 강권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만 했다.
유대인들의 현실 상황에서는 늘 시달리고만 있던 로마 집권자들에게 해서 종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운동과 정치적인 폭력적인 반란을 엄밀히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평화적인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집권자들이 보기에 공적 질서가 여기저기서 문란해지고 있었으며 또한 갑자기 어떤 일이 다른 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중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비슷한 현상들 벌어졌고요. 거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예루살렘 주민들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산헤드린의 마지막 회의에서 대사제 가야바죠. 우리말로는 우리 개혁개정 그런 거였습니다. 가야바가 로마인의 무력 침공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을 면하는 편이 당신들에게 더 이롭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볼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직시인 거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예수와 같은 인물이 유대인 지도층과 로마 집권자들에게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일 정도였던 것이다. 자, 안보, 위협. 게다가 예수는 전통적 종교 질서까지 문제시하셨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층이 볼 때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은 전통적인 경건가들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는 불쾌한 존재였다. 물론 예수께서 직접 기존 질서를 노리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철저한 주장이 경건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의 우리라고 해도 당시의 유대인 사회보다 예수와 같은 존재를 좀 더 올바르게 대하리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예수의 십자가상의 폭력적인 최후, 폭력적으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와 행동 자체에 내지 않은 논리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그 잠재적 그 전복성이 예수의 메시지와 행동에 들어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끈질기게 반대하는 세상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구원, 철저한 사랑, 철저한 인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비록 남을 죄로 판단하지 않고 특별한 생존 양식을 취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경건하면서도 보다 덜 선량하고 덜 관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과 심각한 충돌과 배반으로 불의를 저지르게 하기에 넉넉했다. 어떤 기존 질서에서 볼 때의 충돌과 배반과 불의로 본 거죠. 그것은 철저히 선한 자, 투철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신뢰와 사랑의 자발적 응답이냐 결사의 반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자기에게 불러일으키는 걸림돌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계셨다. 십자가의 걸림돌. 이전에 이미 나사렛 예수의 걸림돌이 선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십자가 죽음 자체가 걸림돌인데 그 이전에 예수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족,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까지 부정하라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대리. 대리 운전할 때 대리 이죠. 이거 대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러네. 다시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대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리하셨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맞아요.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대리. 대리 운전할 때 대리네요. 이것을 두고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근거 없는 미움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가르침과 행동, 이론과 실천이 깊은 확신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도 맹목적인 애군으로 돌릴 수 없다. 예수께서는 선인인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선인이기에 죽으셨다. 참 표현이 멋집니다. 예수는 선인인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선인이기에 죽으셨다. 자기 죽음을 자유로이 최종적 정신적 실존적 의미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하여 받아들이셨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의 책임,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실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 자기 자신과 맡겨진 사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점에서 하나다. 그죠? 그러면 예수 자신은 자기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에서 의미한 많은 사람을 대리하여 속죄하는 죽음으로 진짜 인식하셨던가? 우리는 우선 이 개념부터 밝혀야 되겠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며 오늘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로테 줄리가 말한 바와 같이 여성신학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은 아닌데 뭐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겠죠. 말한 바와 같이 대리의 개념은 우리의 사고에도 분명히 의미를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정한 위치요 또 혹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대신하여 행동할 때 대리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평범한 의미의 자기 일 때문에 혹은 자기 주장 때문에 죽어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일이란 바로 해방하고 구원하는 사랑의 권능인 하나님 나라였다. 사람의 참된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아에 사로잡혀 이기적으로 삐뚤어진 사람, 즉 죄인이 사랑의 나라로 포섭되어 들어오는 것, 그리하여 그 자신이 자유롭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라는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대리한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끝까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방하는 사랑을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다른 데에서도 매우 자주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꼭 들어맞는 말을 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더욱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대리, 이것을 철저히 남을 위한 존재 양식으로서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아니 세계적 유대의 시대인 세계적 유대의 세계, 유대적 세계에 연대한다는 거죠. 연대한 세계. 오늘날에야말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밝혀진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의하여 사랑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게 하셨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죽음은 대리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을 늘 새롭게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인간권이다. 죽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 자신도 이것을 자각하고 계셨던가? 실제로 자기가 대리적 죽음으로 간다고 생각했나는 거죠. 설사 예수의 죽음에 관한 옛 교회의 신학적 반성을 반영하는 증언들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아인식은 얼마든지 역사상에 예수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대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의식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나중에 해설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신약 성서의 나중에 해설은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바르게 이해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내 계약의 피다. 라는 최후 만천대의 해설의 말씀도 분명히 내가 말해두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다. 어떻게 결부되어 있죠? 이 말씀들은 의심 없이 예수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 신학성서가 전하는 주의 성찬 전승에 관한 전승사적 문제점들은 매우 복잡함으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전승이 어디에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 자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이다. 세세한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그대로 예수 자신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자적으로 하나하나고는 다른 문제다 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의 해설의 말씀들은 모두가 각기 고유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관한 한, 또 따라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소망하셨는가 하는 모든 것에 관한 하나의 해석이 주어진다. 몸과 피라는 표현은 빵과 포도주라는 요소를 따로 나누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빵은 몸이고 포도주는 피다. 이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죠. 예수 전체를 가리킵니다. 둘 다 각각 위격 전체를 얘기한다. 위격, 예수의 위격,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예수되심 이런 걸 가리킵니다. 육신과 영혼을 구별하듯이 몸과 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찬의 의미는 이렇게 나타난다. 예수의 죽음은 만찬의 표지를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과의 새로운 영속적 관계를 이룩하며 영속적 관계, 모든 이들을 위한 새 약속을 수립한다. 그 속에 죽기로 결정된 예수 자신이 계신다. 제자들은 예수의 운명에 합류된다. 그들은 예수의 업적과 운명에 공동 참여, 코이노니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예수 자신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게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것을 초대 교회가 더욱 발전시켰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대리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소제목만 더 보겠습니다. 배신과 재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사적 관찰을 하자. 예수께서는 실제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이는 제자의 배신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배경은 여러모로 관찰되고 있다. 단테가 캐사리의 살해자 브루터스와 함께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버린 이 음흉한 배신자는 오늘날까지도 몸서리치는 느낌을 주곤한다. 전설적 느낌을 풍기는 유다의 악마와는 이미 신약 성서에서 시작되고 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채워주지 못했음에 대한 실망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왜 바늘유다는 전통적인 메시아 상을 갖고 예수에게 왔는데 실망하니까 배신한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의 체포는 대사제들로 구성된 지도층이 사내들인과 결탁하여 추진했을 것이고, 그 산하에 성전 경호대의 대장이 일어난 사령관이 그 일을 집행했을 것이다. 사내들인에서는 유대교의 최고 권위 있는 집단입니다. 집행기관이죠.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다만 무슨 죄목으로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압송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내들인 에서의 예수 소송을, 사내들인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재판을 하나의 그리스도교적 신앙고백 장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공간복음서보다는 요한의 서술이 역사적 경과에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좀 뜻밖의 주장이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의 사건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요한의 서술이 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압송할 때 사람들은 그 집종관에게 납득이 갈 만한 죄목을 제시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서 찾아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치적으로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위장된 혐의로 총독에게 압송된 것이다. 그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 정권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죄목을 유대교 법정의 서투른 속임수나 계략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플라비우스 요셉의 저술에 의하여 그 당시에 여러 인물들이 메시아임을 자처하고 그와 관련된 술책을 감행했음을 알고 있다. 아마도 예수의 경쟁자로 언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강도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그 한 예이겠는데, 그들은 폭동을 일삼거나 또는 부질없는 유언비어로 대중에게 곧 닥쳐올 구원의 시기에 기적을 예고하는 또돌이들이었다. 사내들이는 예수를 이런 무리의 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모든 순환사화가 담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빌라도의 심리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결정적인 죄목을 구성하고 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는 확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이런 형의 인물로 보이기 쉬웠다. 이와 같은 추정은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죄목에 적합한 폭동 행위의 증거는 없어도 그 죄목을 밀고 나갔다. 총독은 여기서 그리 쉽게 응하지는 않았으나 여론의 압력에 의해 그 죄목의 가능성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교와 정치 양면의 합동 계략에 의하여 반란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다. 설명을 잘 따라갈 수 있죠. 이 역사적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삼는 데 있어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미 본 바와 같이 순전히 우연으로만 볼 수 없을 만큼, 예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빛 속에 머물게 되었다. 모든 것들의 십자가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빛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날 흔히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다른 이론들과 예수의 메시지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희망, 갈등의 현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현실,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의 리얼리티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메시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쉽게 그냥 뭐 우리 이래는 왕이야, 뭐 메시아야 한두 마디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